우리는 지금까 여호수아서를 생각하면서 모세가 살아 계실 때 요단 건너기 전이죠. 그때 갓 지파 또 루벤 지파 므낫세 2분의 1에게 이미 요단 동쪽에 있는 부분들 건너기 전에 땅을 분배했지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을 때 모든 이 이스라엘을 지휘하는 지도권이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여호수아에게 넘어가요. 여호수아 주도하에 이제 요단을 건너고 이제 본토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기업을 분배해야 됩니다. 땅을 차지해야 돼요.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나오죠. 갈렙이 대표로 나와서 자신이 45년 전에 밟았던 땅, 정탐으로 파송되었을 때 밟았던 땅이죠. 그 땅 헤브론 일대를 자기 가족, 가문의 땅으로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그 기업이 남쪽 지역,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전체를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죠. 요단 건너기 전에 므낫세 2분의 1이 땅을 분배받았고 건너와서 이 두 지파가 또 분배를 받아요. 유다 지파 위에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 남쪽에 그 위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2분의 1이 분배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7지파가 땅을 차지하기를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 지파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나왔잖아요. 갈렙이 대표로 나와서 이 땅을 내게 달라고 합니다. 또 요셉의 자손들은 얼마나 욕심이 많았던지 더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그 나머지 7지파는 갈 생각을 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 주신 땅인데, 차지할 땅인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에 근거해서 너희 조상들부터 주기로 분명히 약속된 땅인데 왜 너희들이 지체하느냐? 여호수아도 답답해서 그러면 7지파 가운데 대표를 3명씩 뽑아가지고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들에게 명령하죠. 다른 지파가 차지한 것 외에 전체 가나안 지역을 다니면서 7등분 그림을 그려라. 책에 자세히 그려서 오너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비 뽑아서 너희들이 그것을 차지해라 라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등을 떠밀어 내세웁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이에요. 1번 봅시다. 실로에 세운 회막, 회막은 성막이죠. 여호수아 18장 1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은 성막이에요.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중요 거점이 다 정복되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중입니다. 그때 그들이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을 세웁니다. 이 성막이 언제 건설되었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달 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시내산 앞에 왔어요. 하나님 거기서 약 1년 동안을 그들을 거기서 머물러 둡니다. 모세가 2번 40주 40년 하나님께 금식 기도하는 그런 시내산에 올라가지요. 거기서 하나님 뭘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시고 성막에 대한 아주 자세한 설계 도면을 주었어요. 그걸 가지고 내려와서 한 6개월 정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성막을 만듭니다. 그 모든 재료는 어디서 가져 나왔을까요? 애굽에서 가져 나왔어요. 6월절 날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애굽의 모든 가정의 창고가 다 열리지 않습니까? 아마 400년 그들이 무료봉사 종살이 한 것, 그 대가를 그날 싹 다 가져 나온 것 같아요. 모든 좋은 거 다 가져 나왔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광야에 물론 가면서 그걸 다 소비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막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6개월 동안 그 성막을 지었어요. 그때 아마 애굽에서 배운 모든 고도의 기술들이 전부 다 서인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출애굽한 지 딱 그 다음 해
2년째 1월 1일 날 하나님 앞에 성막을 봉헌하는 봉헌 예배가 드리는 것이 출애굽기 마지막 장이에요. 왜 성막을 지으라 했을까요? 빨리 가나안 가야 되는데 1년을 머물러 두시면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성막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실 복음을 설명하는 하나님 주신 완벽한 시청각 교제예요. 그들이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요, 반드시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 그리스도는 가나안 땅에 오셔야 돼요. 그 땅에 그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성막을 지을 때 아마 저는 400년 종살이 하면서 그들이 받은 상처들, 그 어마어마한 그들이 받은 이 마음의 트라우마들, 이런 게 얼마나 많을까요? 그렇죠? 그 모든 잘못 애굽의 근성들, 이런 것들이 애굽 문화에 때묻은 것들이 성막을 건축하면서 전 마음을 다 들여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잖아요. 아마 그들이 많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된 것 같아요. 하나님 그 작업을 하시고 성막이 완공될 때, 그때가 이제 출애굽 제2년 1월 1일이에요.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영광이 성막에 임하잖아요. 그리고도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한 40일 정도 더 그들을 딱 붙잡아 두세요. 그리고 뭐 했냐? 성막에 대한 이 사용 설명서, 이렇게 성막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자세한 사용 설명서를 주세요. 그게 레위기서예요. 레위기서를 잘 읽어보면 이렇게 피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속건제물을 드리고, 속죄제는 이렇게 드리고, 화목제는 이렇게 드리고, 계속 피제사 이야기예요. 얼른 읽어보면 이게 무슨 이야기지? 그러나 자세히 보면요, 성막 중심으로 이렇게 피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그건 삶의 지침서예요. 그거 다 끝난 다음 이제 그 성막을 메고 언약궤를 메고 광야를 통과하도록 하셨어요. 성막은 굉장히 중요해요. 40년 뺑뺑 광야를 돌 때도 제일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고, 그 다음에 성막에 대한 모든 기구들을 다 이제 챙겨서 그 중심으로 모든 행진이 진행이 되죠. 그들이 이제 머물 때에도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그렇게 해서 12지파가 진을 쳤어요. 모든 그들의 텐트의 문은 성막을 향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게 성막의 중요한 의미예요. 근데 가나안 들어와서는 이제 이동하지 않으니까 고정식으로 성전이 다윗의 때 모든 준비를 하고 그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이 세워지죠. 그 성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막 성전을 제대로 이해해버리면 성경이 반 이상 이해되어 버려요. 이들이 이제 들어와서 가나안 땅 중요한 지역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에요. 이미 남쪽은 유다 지파가 분배받았죠, 기업을. 그리고 그 위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2분의 1이 분배받았죠. 그런 과정 가운데 이분들이 길갈에 모여가지고 성막을 세웁니다. 광야 동안 40년 동안 쭉 걸을 때 계속 성막 중심으로 걸어봤잖아요. 그 성막을 이제 조립해서 세웁니다. 18장 1절을 다시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이 되었더라.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 분배하는 중이에요. 이 실로가 지도를 잘 보면 가나안 땅 전체 중앙에 위치해요. 근데 그 지역은 에브라임 지파 안에 있어요. 거기에 성막을 세웁니다. 왜 그럴까요? 가나안 정복의 이유를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깨닫도록. 아까 말씀드렸죠? 성막 성전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실 복음을 설명하는 하나님 주신 완벽한 시청각 교제예요. 너희들이 왜 가나안 가야 되느냐? 그리스도 오실 땅이니까. 거기서 복음이 완성될 땅이니까. 그 성막을 메고요, 성막 중심으로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이제 가나안 들어왔지 않습니까?
중요한 지역이 정복되고 나서 실로에 성막을 세웁니다. 전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 가나안 땅에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는 반드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민족이 반드시 정복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실로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 실로의 성막이 세워졌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사울 왕정, 다윗 왕국이 세워지기까지 이 실로는 이스라엘 전 민족의 종교적, 정치적 가장 중요한 중심지가 되어요. 예배를 어디서 드려요? 실로의 성막에 드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그 사무엘의 아버지, 엄마가 매년마다 예배를 어디서 드렸다고요? 실로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렸더라. 그랬잖아요. 사실상 이제 엘리세상 때 언약궤 빼앗길 때까지 더 자세히 구분하면 다윗 왕이 성전 지을 때까지 모든 준비를 할 때까지 이 실로는 이스라엘 전체의 종교적 정치적 중심지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땅을 왜 정복해야 되느냐? 이 성막의 주인공 그리스도 오실 땅이니까. 반드시 그리스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오셔야 돼요. 가나안 땅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은 반드시 정복돼야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 7지파들이 머뭇거리고 있어요. 이래저래 핑계대면서. 지금도 이런 교인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두 번째 봅시다. 조상의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해라. 여호수아 18장 2절 3절을 볼까요? 여호수아 답답해서 그들을 불러놓고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18장 2절 3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가 있다. 이들이 머뭇거리고 있어요. 3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고 머물러 있겠느냐. 여호수아가 너무 답답해서 너희 조상들로부터 주시기로 분명히 약속된 땅인데 그렇잖아요. 이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실 때에 그게 창세기 12장 사건이죠. 1절로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갈대우로서는 떠나라. 네 아비 네 본토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서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보내겠고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미 주시기로 약속된 땅이에요.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헷불 언약을 맺으시죠. 75세 때 들어온 아직까지 아들을 안 주니까 아브라함 마음에 10년이 지나도 아들을 안 주니까 분명히 그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 오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 마음에 회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 가운데 가장 신실한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양자로 삼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아브라함이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반드시 너와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난 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복음이 완성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밖을 불러내요. 하늘의 별을 보라. 얼마나 별이 많습니까? 네 자손이 이같이 될 것이다. 이게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바라보도록. 네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일방적인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게 횃불 언약이에요. 전에 말씀드렸죠?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두 나라가 싸우면 한 나라는 이기고 한 나라는 지겠죠? 그러면 이긴 왕이 진 왕을 불러놓고 일방적으로 조약을 맺어요. 네. 조약을 맺어요. 1년에 조공 얼마씩 바쳐라. 어떻게 해라. 라고 다 서고는 지금 같으면 두 정상들이 사인을 하지만 그때는 뭐요? 도장도 아니고 언약을 맺는데 조약을 하는데 그때 습관이에요. 산 짐승을 반으로 쪼개요. 그리고 그 고기를 쪼갠 고기를 마주 대에 놓아요. 그 중간에 피가 한가히 고여 있겠죠? 그 조약한 문서를 들고
두 조약 당사자가 피를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 피의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의미가 뭐예요? 만약 이 언약을 조약을 지키지 않으면 둘 중에 누구든지 이 짐승같이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생명의 언약이에요. 하나님 그걸 갖고 오시는 거예요. 너와 내가 이 언약을 맺자. 내가 반드시 당을 지키겠다. 너는 3년 된 암염소, 양소, 그 다음에 이 비둘기 새끼까지 반을 쪼개라. 그 밤에 하나님 횃불로 임하시잖아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내가 반드시 언약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때 횃불 언약을 맺으시면서 창세기 15장 18절로 21절에 보니까요, 그 이스라엘 땅의 경계, 땅의 경계를 이미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가 너희 조상이 주시기로 하나님 분명히 약속된 땅 아니냐.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아니냐. 왜 그 땅을 지금 차지해야 되는데 지체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을 맺으실 때 그때 연대를 계산해 보면 예수님 오시기 전 BC라고 하죠. Before Christ, BC 2100년경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 2100년 전. 지금부터 몇 년 전이죠? 4200년 전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빠져나와가지고 광야 통과해서 가나안 정복할 이때가 BC 1400년경이에요. 그럼 몇 년의 편차죠? 700년 동안 하나님은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오셨습니다. 이 땅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큰 민족으로 형성해야 돼요. 애굽에 집어넣어서 어마어마한 민족을 만들어서 모세를 보낼 때가 되니까 끄집어냈잖아요. 광야를 통과시켰죠. 그 BC 2100년, 지금 여호수아가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찾아내는 그때가 BC 1400년, 700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도 신실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요, 이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했지 않았느냐. 이 땅의 경계까지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머지 7지파 너희들이 왜 머뭇거리고 있느냐.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래 안 되니까요, 그 한 지파마다 3명씩 대표를 불러요. 4절 봅시다. 18장 4절.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을 해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여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여호수아가 하도 답답하니까 유다 지파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나와서 자신의 땅을 달라고 요구했잖아요. 적극적인 믿음이에요. 이 사람들 아직까지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벌써 700년에 아브라함에게 횃불 언약 맺었을 때 분명히 주시기로 약속된 경기를 딱 그려줬잖아요. 우리에 주신 축복이 엄청나요. 하나님 이미 작성했다고요. 그래 여호수아 답답해서 3명씩 대표 불러와 그들을 등을 떠밀어 내보냅니다. 가서 너희들이 찾아야 할 때 7부분을 그려가지고 오너라. 5절 6절을 봅시다.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 에브라임 므낫세죠,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6절 봅시다.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이 실로에 하나님 성막이 있는 곳에서 그려오라는 거예요. 이미 남쪽은 유다 지파가 차지했죠. 그 위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차지했죠. 그 외에 나머지 7부분을 나누어서 그려가지고 정확히 그려서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이 실로의 하나님 성막에서 제비 뽑아서 너희들에게 땅을 확정할 것이다. 7절 봅시다.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라. 그렇죠.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예요. 그리고 이들은 다 예배하는 지파이기 때문에 각 12지파에 흩었습니다. 그들의 땅이 없어요. 나머지 지파가 11조에서 다 먹여 살렸죠. 그리고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외에 나머지 땅을 7번으로 정확히 너희들이 돌아다니면서 책에 그려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느라. 너희들이 차지할 땅이니까. 오늘 자세히 보세요. 그려라, 그리다, 그리러 갔다 이런 말이 계속 반복이 돼요. 중요하니까. 8절로 10절 한번 볼까요? 그 사람들이 이제 한 지파에 3명씩 뽑았죠. 그 대표가 이제 전 나머지 지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그래서 너희들이 땅을 분배해서 차지하라는 거예요. 9절에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을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참 지혜롭지 안 가니까요. 등을 떠밀어 가지고 다 그려오느라. 책에 분명히 그려오느라. 7 부분 나누어서. 10절에 봅시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나머지는 이제 그 7지파들이 분배받는 과정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려서 자신의 기업을 여기라. 이들이 이제 그릴 때 사람이 이제 생각하는 거하고 글로서 보는 거 완전 달라요. 가만히 생각하다 글로서 보면 이게 확실해져요. 또 그려보면 더 확실해져요. 이 탈북자분들을 몇 분 제가 아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의 쭉 같이 공부한 2년 동안 북한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탈북에서 넘어와서 이제 국정원에서 여러 조사를 받을 때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들이 살던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반경을 설명하면 그러니까 그림을 한번 다 그려보라고 한대요. 그럼 뭐 다 그리겠죠. 어디에서 다 그려보면 지금 한 3만 명 정도 탈북자들이 우리 한국에 와 있잖아요. 남한에. 내 생각에 그들이 그린 그림을 다 3만 개를 맞춰 그리면 북한 지도 다 나올 것 같아. 그렇죠? 아, 이분들이 굉장히 지혜롭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요? 그림을 그려오느라. 책에 정확하게 그려 7지를 나누어서 오느라.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의 제비 뽑아서 너희들 차지할 땅을 분명히 확정하고 그 땅을 차지해라. 그림을 그릴 때 이게 우리 지파가 차지할 땅이구나 라고 마음으로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로부터 주시기로 분명히 약속된 이미 7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주실 때 이 땅의 경계를 확정해 주신 우리의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렇게 여기고 확정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히브리 1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호수아 어떻게 해요? 땅을 그려로 할 때 무조건 그려가 아니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했지 않았느냐. 이미 7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그 땅의 경계까지 분명히 지금까지 경계를 확정해 줬지 않았느냐. 그 언약에 근거해서 그 땅에 가서 너희들이 실제 발바닥으로 밟아보고 확인해보고 그래가지고 오느라. 여호수아가 참
참 지혜롭잖아요.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요, 하나님이 내게 이루실 일들을 한번 그려보세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그려보세요. 한번 글로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진짜 한번 바라보세요. 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생각하고 휙 지나가는 거하고 내가 글로 써보는 것, 그림 그려보는 건 완전히 달라요. 저는 이렇게 한 가지 제안하고 싶어요. 우리 렘넌트는 다 우리 토요일 날 핵심에 다 참여하지요. 많은 메시지가 있지만 이 목사는 핵심 메시지를 여러분이 자세히 듣고 또 기록도 하잖아요. 그 날이 토요일 날 가기 전에 여러분 기도수첩이나 노트에다가 한 석 줄 정도 그 메시지 듣고 기도문을 한번 써보세요. 언약의 근거에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 이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내가 이 언약 붙잡고 성취되게 해주세요. 혹은 내가 이 부분을 고치게 해주세요. 라고 한 석 줄 정도, 석 줄 읽으면 30초에서 40초, 1분 안 걸리겠죠?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그때 내 마음에 여러 가지가 이제 확정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아직 보지 못한 것들의 하나님 분명히 이루실 것들의 증거다. 기도문을 한번 써보세요. 생각하고 그냥 휙 지나가는 거하고 실제 서 그 다음 내가 보면서 기도하는 거 완전 달라요. 또 주일날 오늘 일부 예배 때 메시지 듣잖아요. 우리 교회 메시지는 계속 성경을 쭉 강의하면서 차근차근 나가지요. 이거 모아놓으면 성경 전체가 딱 조합이 되는 거예요. 퍼즐이 완성되는 거예요. 오늘 점심 갈라자시고 포럼하기 전까지 우리 저는 메시지 지금 노트를 다 이 종이를 나눠주지요. 여기에 적든 뒤에 적든지 혹은 기도 수첩에 적든지 기도 노트에 적든지 오늘 들은 말씀 오늘 가기 전에 혹은 점심 먹고 나서 잠깐 한 1분 2분 시간 내면 돼요. 보면서 한 석 줄 넉 줄 정도 기도문을 적어보세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 나는 이런 축복을 받게 해주세요. 한번 적어보세요. 자기 수준대로 적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부터 월요일부터요, 그 기도문 보고 잠깐 읽으면 돼요. 묵상하면서 자기가 적은 건 자기가 제일 잘 알아볼 수 있어요. 글자를 잘 적을 필요도 없어요. 막 적으면 돼요. 만약 기도수첩을 활용한다면 코나 기도수첩에 한 2줄 정도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토요일날 핵심 적었죠? 주일날 일부 예배 메시지 기도문 적었죠? 그 밑에다가 월요일날 기도 수첩하고 2줄 정도 그렇게 해서 매일 한번 가보세요. 아마 한 주간 한 달, 한 몇 달 정도요, 요 축복을 누린다면 여러분 이 고백하게 될 거예요. 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네. 어쩌면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렇게 이루어지지? 그게 아까 우리 김전님 기도했잖아요. 말씀이 내 삶 속에 균형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 속에 성취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붙잡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말씀 따라서 진짜 한번 기도를 한번 따라, 기도문을 써보면서 한번 따라가 봅시다. 그럼 하나님 분명한 비전이 보여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내 인생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하실 분명한 계획이 딱 보입니다. 그걸 천명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죠? 그걸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일들이 점점 내게 가까이 다가와 보여요. 점점 선명해 보여요. 그걸 비전이라고 해요.
여기서 오늘 참 지혜롭죠? 이 안 나가는 사람, 머뭇거리는 사람에게 등을 떠밀었다니까. 가서 그려 오너라. 예, 다 밟아보고 7분을 그려 오너라. 그럼 그들의 마음에 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제비로 뽑자. 예. 그럴 때 이미 그들의 마음에 담기고 그들의 것이 때 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숙제를 내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딱 한 가지만 합시다. 오늘 주일 일부 예배 우리 하고 점심 갈라져 하시고 난 다음 예배 마치고 한 2, 3분 잠깐 시간 내어서 오늘 들은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기도문을 한 석 줄 정도 적어보세요. 그 내일요 아침 일어나시면 요 말씀 묵상하면서 한 번 더 보세요. 그러면 기도문이 좀 더 구체화돼요. 그 다음날 똑같이 한번 해보세요. 한 일주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이런 영적 시스템이 내 삶 속에 진짜 들어온다면요, 내 영적으로 점점 더 영적으로 밝아져요. 한 3개월만 해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면 여러분이 교회 오면요 입이 건질건질할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신 것,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신 것 진짜 간장하고 싶을 거예요. 이런 영적 분위기가 우리 교회에 돼야 돼요. 먼저 이해하셨죠? 오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 받고 정말 그 언약에 의지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문을 구체적으로 적어보게 하옵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말씀이 성취되며 응답받는 축복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연결되는 이런 영적인 시스템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